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삶, 벌써 10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같이 하겠습니다. 진행형 그리스도인. 저는 이게 진행형이라고 하는 이 말만 들어도요, 소망이 좀 보여지고 힘이 나요. 왜냐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퇴보형 그리스도인. 좀 말이 좀 재미가 없잖아요. 퇴보형. 너무 재미가 없으면 조금만 그래도 좀 봐줄까요? 정체형 그리스도인. 별로 이것도 지금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한 계단 더 성숙해졌어요. 은혜가 조금 더 넘쳤어요. 믿음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좀 더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진행형 그리스도인. 얼마나 멋있어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진행형 그리스도인. 여러분, 퇴보하지 말고 정체도 하지 말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요즘 성령과 관련된 책들을 책상에다 쌓아놓고 계속 기도한다면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해서 매주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성령에 대한 말씀에 대한 책을 한번 보다가 이런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할 때 하지 못하는 것은 바빠서가 아니라 다른 일에 관심이 더 많아서 그렇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은 바빠서가 아니라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뭐라고 그래요? 바쁘다고 그래요. 딴 일이 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바빠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아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진행형 그리스도인, 더 발전적인 그리스도인, 더 은혜받는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는 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다른 거에 더 관심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모아서 자꾸 은혜 받으려고 하고, 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세상과 나 어둠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관심을 가지면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관심 다 내려놓고 나라가 해방되는 거, 역사적인 문제, 거국적인 문제, 대사회적인 문제, 그거 다 내려놓고 먼저 오직 성령을 먼저 받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관심 쓰지 말고, 다른 데 관심 쓰지 말고 성령에 관심을 둬라. 그래서 다른 걸 다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성령 받으려고 관심을 가지고 10일 동안 성령의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의 포커스를 성령에 두고 마음의 사모함을 성령에 두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기다리고 은혜 사모했더니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다. 아멘. 자, 그러므로 관심을 은혜 받기 위해서 두면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고 은혜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 번요. 좀 힘있게 해보세요. 기억고가 별로 힘이 안 들어가. 그 단어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 오늘 기억고 은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헛힘 은혜 받고 가야지. 이렇게 관심을 두면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에 관심을 두고 기다렸더니 1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부어주셨다. 관심을 두면 주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 마친 뒤에 내가 더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지고 좀 더 발전되고 은혜가 더 충만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진행형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정답은 퇴보형 그리스도인, 정체형 그리스도인, 진행형 그리스도인. 오늘 정답은 무엇일까요? 진행형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은혜 받고도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진행형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다 성경은 간단해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신앙이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만이 아니고요, 인생의 고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런 고민이죠. 사업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공통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고민이구나 라고 하는 것 하나는 뭐냐면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럭저럭
우리 촌시럽게 그냥 저냥 그럭저럭 그냥 저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발전이요, 발전. 신앙생활도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지난주보다 오늘 더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더 충만하게 하시길 원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지난번 은혜 받았으니 그걸로 만족해요. 아니요, 오늘 주신 은혜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더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든 사업이든 학생이 공부를 하든 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감격 있는 사람은 누구냐?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는 10번째 시간을 정리하면서 쭉 전체를 종합해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새로워지더라고요. 은혜 받으면요 새로워지더라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되고, 등록한 성도도 은혜 받으면 또 새롭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됩니다. 근데요, 성도가 은혜 받으면 또 새롭게 돼요. 신앙생활이요 은혜 받으면 새롭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니고데모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권력도 있고요, 재력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무시하지 않고요, 존경하고요, 모든 걸 다 갖춘 자가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알아보시고 너 거듭나기 원하는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인생이 좀 새로워지길 원하는구나. 너 모든 거 다 가졌는데도 부족하니? 인생에 재미가 없구나.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사람은요 새로워질 때 인생의 맛을 알아요. 새로워지면 신앙도요 새로워지잖아요. 신앙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아요. 날마다 은혜 받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몇 번 등장하는데 날마다 그의 인생이 새로워져 갑니다. 새로워져 갑니다. 자, 그러면 모든 걸 다 가진 자도 인생에 만족이 없어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로워졌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요. 다 아는 자예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자예요. 그런데도 늘 구태의연하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지내는 것이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받으면 너가 새로워질 거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옛날 베드로가 아니고 새로운 베드로가 됐어요. 똑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요,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가 성령을 받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를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일들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제사장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7절 그대로 고정시키시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4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서 말씀 전하고자 하는 한 구절은요 이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그러면 그 전에 칭송받기 그 전에 바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도 칭찬을 해요. 저희들의 사는 모습이 너무 부럽구나, 본이 되는구나, 존경스럽구나. 세상이 칭찬을 해요. 근데 그 전에는요, 그 세상이 칭찬을 하는데 그 전에는 어땠느냐? 세상이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너 예수님의 제자인데 너 예수님 부인하니 3번씩이나? 그리고서 다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 피해서 도망가고 다 숨고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인가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언제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성도는요 은혜 받으면 새로워집니다. 아멘. 자,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이 세상이 변하지 않아. 목사님, 우리 교회 누가 변하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은 내가 변하는 것이다.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요, 은혜 받고요, 베드로가 바뀌니까요, 세상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위협하던 이 사람들이요, 이들을 칭찬하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그들이 바뀐 것은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바뀌니까, 새로워지니까 세상도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내가 바뀌면 이 교회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여러분 가정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여러분 직장이 바뀝니다. 요즘 현 시대와 맞물려서 말씀드릴까요? 교회가 바뀌면 나라가 바뀝니다. 이 시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뭐 때문에 새로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바뀌면 이 시대가 바뀌고 이 세상이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과정도, 어떠한 불변의 법칙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하려고 하면 불변의 법칙이라서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 있게 하시니, 능력 있게 하시니 세상과 나음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필수입니다. 왜요? 이겨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녹록지 않습니다. 날마다 고난입니다.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요, 사도행전에는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기까지 전 조건에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든 다 고난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문자에게 말하고 그들을 한 번 범인으로 알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 전에는 뭐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고 치료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얘기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성경은요, 이 사도행전은요, 잠잠할 날이 없어요. 고난이 있고 위협이 있어요. 또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7절 말씀 몇 구절을 좀 이렇게 쭉 보시겠는데, 시작. 이것이 민간에 엎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또 대제사장과 그 함께 있던 사람, 즉 사두개의 당파와 그 안에 시비가 가득하게 일어나고, 자 보세요. 4장 17절하고 5장 17, 18절하고 이게 쭉 연결해서 보면 그래요. 4장 17절 말씀에는 더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협합니다.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병든 자가 고치는데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위협하고 또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들과 함께 있는 사도가 당파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18절 말씀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잠잠할 날, 고난이 잠잠할 날이 없어요. 또 5장 40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다 한수 더 뜹니다. 시작. 그들이 올케어 제자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녹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이제는 위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있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비판이 있고 사도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아주 그때 그 당시에 또 더 큰 핍박이 막 환란의 박해들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나갑니다. 붙잡혀갑니다. 다시 말씀드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 끊어질 날이 없는 거예요. 잠잠할 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잠잠할 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고난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늘 험난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요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은혜 받고 나가는 삶의 인생의 모습은 고난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는 고난이 끊어질 날이 없는데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히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겨줬더니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감옥에 또 가두고 또 고난이에요. 또 고난이에요. 고난이 끊어질 날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의 가는 길에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은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십니다. 이 고난 당연히 오는 고난 그게 아니라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어두운 영의 위협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 정말 깨달을 것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나 교회 한다. 아니, 왜 이렇게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조금 어떤 때는 상처도 받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연약하냐? 교회가 성령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 가잖아요. 은혜로 가면요 모든 연약한 거 다 사라집니다.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스트레스, 그거 다 사라집니다. 세상 사는데 스트레스 받습니까? 은혜 받고 이기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에 늘 인생이 부딪혀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으십시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 받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또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냥 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지금 없어요, 이 시대가. 그런데요, 성령 받은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같이 하겠습니다. 진행형 그리스도인. 앞으로 계속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의 발걸음에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교회 학교 노래인데 제가 이 곡은 잘 생각 안 나는데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다. 근데 자 보세요. 배를 지으면 어디다 줘야 돼요? 강에다 짓든지 바다에 줘야지.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했겠어요. 노아 청년이에요. 노아 할아버지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그랬거든요. 아니, 할아버지가 배를 짓는데 강에다 안 짓고 물가에다 안 짓고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뭐 들렸다고 그러지요? 뭐 들렸다고 그러고 뭐 치료 들렸다고 하든지 뭐라고 하겠지요? 왜 그 산에다 배를 지어요? 근데 노아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또 가지 않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못 짓는 배를 짓는 거예요.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와서 말려도 또 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확신.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배를 짓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방법 성령이십니다. 은혜 받으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이 못질하고 배를 짓는 것이 힘들어도 그 나이에 힘들어도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하고 조롱하고 험담할지라도 오늘도 계속해서 배를 짓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들을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저는 사도행전 중에 이 성경들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이 구절인데요, 이 구절 중에도 제일 마지막 요 문장이 정말 저는 좋아요. 같이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멘. 사도행전이 고난이 그렇게 많아요. 매 장마다 고난. 근데 계속해서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면서도 계속 앞으로 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이셨어요. 아멘. 은혜 받은 자의 발걸음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또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 왔는데 그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아멘. 여기까지 오도록 고난이 수없이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앞으로 가게 하십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힘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행형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달마다 은혜 받으시고요. 내일 또 월요일이네, 오늘 또 힘들. 아니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번 한 주가 지나면 어떻게 할까, 또 어떻게 살아. 아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발걸음에 힘있게 하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절망과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해서도 뚫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옛날에는 구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능력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우리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나 진취적인 그리스도인, 역동적인 그리스도인, 힘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 액트 29 한참 유행하다 요즘 다 쭉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 나름대로 봤더니 요즘 한동안은 성령에 대한 말씀 역사하고 그러다가 요즘 또 그것만 또 사라졌어요.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액트 29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계속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들이 세상을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어둠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을 두려워해서 피해갈 줄만 알지 이기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 혼자 살아가니까 그런 거라고.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좋은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옛날이 그리워 그래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험해져가고
요즘 한국 기독교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은 모양새가 있습니다. 성경이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목회자로서 성령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시대에 끌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서 시대를 끌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험하냐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상황들을 또 변화하여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험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피곤하고 공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여 가는 인생이 아니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끊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개에 달듯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한 것 같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온즉 이제는 담대하게 아멘. 맞서서 아멘.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주와 함께 가면 우리의 발걸음을 내일을 향하여 힘있게 나가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29장으로부터 이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의 고난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모든 권고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수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여 손잡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승리의 찬송을 부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